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성모님 메시지와 묵상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께서 쓰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 1월 25일에 주신 성모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기도의 광채가 너희를 만나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너희 가정에서 눈에 띄는 곳에 성경을 놔두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평화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매일매일 너희가 하느님의 뜻에 더욱더 열려지도록 나는 너희와 함께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구약성경 탈출기 34장에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단식하며 그곳에서 머문 후 주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판 2개를 받아들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표현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변화되었고 그를 본 사람들은 그 광채에 압도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느님의 기운, 즉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해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선함과 빛은 우리의 몸, 특별히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광채를 저절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느낌은 그저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느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영혼에 파장을 주고 그 파장은 그의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전염되는 것처럼 기도의 광채도 전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느님께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여서는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우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존속살인의 범죄까지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의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가정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다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을지언정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지켜주며 사랑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지키고 도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성모님께서는 그보다 앞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완전히 무장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기도의 광채가 너희를 만나는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번 달 성모님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늘 우리 눈에 띄어야 합니다. 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견물이 되려면 시간을 내서 실제로 그 성경을 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견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너희 가정의 눈에 띄는 곳에 성경을 놔두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 특별히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도 엄청난 말과 정보를 듣고 뉴스를 접합니다. 물론 좋은 글들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매일 시청하는 저녁 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사건과 사고, 비극과 공포로 가득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저 말미에 한 꼭지 정도 훈훈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좋은 뉴스를 한두 가지 정도 보내줍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활 패턴 속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너무도 익숙해 있는데 성모님 보시기에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말들이나 뉴스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모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안에 평화의 말씀이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담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 잉태 예고를 하기 위해 나자렛 집을 찾아왔을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응답은 바로 그 순간에 행해지기는 했으나 절대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통해 오직 하느님의 뜻에만 자신을 열도록 훈련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실제 응답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 자녀들아 매일매일 너희가 하느님의 뜻에 더욱더 열려지도록 나는 너희와 함께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힘을 함께 받으면 분명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우리를 더욱더 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힘만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립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14년 1월호 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